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동대문지구 유주형 간사입니다. 7월 11일 함께 나눌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부 이혼에 관한 규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율법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려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버리는 악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혼한 당사자가 재혼한 전력이 있을 때 첫째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음을 상세히 밝힌 것은 경솔하게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이혼, 또다시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답게 이루어야 합니다. 2부 일상의 삶에 대한 규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자는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이 규정은 단순히 신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신부가 후사가 없이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손을 잇게 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맷돌은 당시 음식을 해 먹을 때 필수적인 것으로 빚으로 인해 전당을 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파는 행동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나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격리하여 치료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규례를 통해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